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요. 또한 22장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그 영광, 상금에 비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받는 게 진짜 상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건 다 없어질 것들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께 받는 것만이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상에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오늘 잡아보면 미리 알게 하신 이유입니다. 미리 알게 하신 이유.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르는 그 찬송이 진토리 교회에 가면은 집회 가면은 그 집사님이 부르시는 찬송이에요. 그분이 이 찬송을 혼자 이렇게 독창으로 부르실 때 보면은 굉장히 애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쪽으로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좀 이렇게 나와서 그분도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음악성은 탁월하지 않아요. 참 그분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좀 나와서 그렇게 진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는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럿이 함께 하는 합성은 잘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혼자 나와서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격스러운 찬송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찬송을 하는 걸 듣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옛날서부터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을 못 잡아요. 감을 못 잡아. 감을 못 잡는 이유가 본인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감을 못 잡는 거거든요. 똑같은 찬양인데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찬양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달려서 그 찬양이 불려지는 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하게 부르는 찬양을 본 사람들은 참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찬양이야. 이게 마음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분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도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는 지도가 생긴단 말이죠. 그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걸 봐야 돼요. 수준이 있는 찬양을 봐야 되고 수준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에 의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말세의 교회가 겪게 될 환란이 어떤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의도하신 일이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은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껴지지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가고 있다.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지루하지를 않아요. 긴장이 안 돼요. 근데 목적지까지 내가 얼마큼 왔는지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답답하고 힘들어요. 어저께 KBS에서 한 그랜드 캐니언 거기서 광야 마라톤 270km를 광야 마라톤 며칠에 걸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취재한 거를 방영을 하는데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270km 산악길을 완주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완주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코스 중에 이렇게 협곡을 가게 되어지는데 바위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기에 두 가지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고 아니면 미끄러져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통과한 후에 아주 힘들어서 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힘들고 혼이 났느냐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이 밑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다리를 이렇게 내리니까는 한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놓고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보이지를 아니하니까 내 발밑이 얼마만큼 이 발밑이 간격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그렇게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만갑에서 북한 사람들이 점을 치는 게 나오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점을 친대요. 점을 못 치게 해도 몰래 점을 친대요. 그래서 원정을 가서 점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점을 치느냐 물어보니까는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점을 사람들이 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쟤는 싹수가 있어. 쟤는 싹수가 없네. 미래가 있네. 미래가 없네.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안 보인다. 그래요. 왜? 오늘을 사는 것을 보면은 내일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 그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인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온 역사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예비하고 대비하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대해서 선지자들은 수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그걸 말한 거고 선지자들이 그걸 말한 거고 시편의 기자들이 쓴 그 모든 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그게 보여지대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될 일이다. 곧 일어날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미리 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것, 장차 이루어질 반드시 성취될 것을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여준 그 본 것, 그것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것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그 그림, 그 계시가 그가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세 가지 지도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구원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수 있는 원리의 지도, 이 세 가지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지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3절,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읽는 사람, 그걸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대로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고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아까 6절은 안 읽었는데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곧 일어날 일.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7장에 보니까는 마지막 7절에 보니까는 그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예언된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장차 이루실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차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비케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준비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지키고,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사람이지.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들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예언했던 선지자들도 예언한, 자기가 예언했지만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부지런히 열심히 살피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야 전에 준 사람도 그렇게 연구했는데 전에 들은 우리들이야말로 그 말씀, 장차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당연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나에게 열리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지도로서 그려지는 거예요. 지도로서. 내가 갔다 온 길은 다 기억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갔다 온 길을 되돌아가요. 사모님은 왔다 간 길을 되돌아 못 가요, 저 양반은. 아주 길치도 그런 길치가 없어요. 앞을 향해서만 갈 줄 알지 뒤돌아올지는 몰라요. 양과 같아서.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간 길을 돌아올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이미 이루시고 장차 이루실 일을 미리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증거케 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중에서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머리가 좋아야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면은 그림이 남아있듯이 요한이 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지고 지도로 그려져서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나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지 말씀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깨닫고, 목사님의 설교를 잘 못하니까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느냐? 깊이 묵상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소낙비가 대단히 쏟아지는 것 같지만 그냥 쓸려가잖아요. 보슬비는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게 촉촉히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벼락치기로 받아가지고 벼락치기로 받으니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게 없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수고를 해야지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축복으로 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한 말씀, 복된 말씀을 전해도 스스로가 그거를 묵상하는 이 깨닫고자 하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으면요, 사탄이 그 축복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불행이지요. 읽는 자와 보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과 같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요. 그게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지킬 수 있어요. 깨달아야지. 근데 깨달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은 복이 아니에요. 안 받은 거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하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은밀히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어떻게 오시느냐면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한 해산의 그 아이벤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는 것과 같이,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갑자기 도적이 오게 되어 어느 경점에 도적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도적을 맞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예비치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멸망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은 사람. 그들은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그날이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봐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절.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온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예비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멸망받고 피하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지만, 그러자 형제들아,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당신들은 도둑과 같이 그날이 덮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그날을 멸망의 날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날은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것을 따라 살던 사람은 그날이 되어지면은 곡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빛의 사람으로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이다. 5절.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 차리십시다.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고 술에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팍에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씁시다.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얘기와 같은 말씀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방패를 삼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곧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미리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토록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기 전에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옛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게 그거예요. 처음 있던 땅은 없어졌어요. 처음 있던 하늘은 없어졌어요. 왜?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의하여 타락하고 더러워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에 속했던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2절에서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상에 있는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고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그 불러낸 백성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기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4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걸 보게 돼요. 의를 인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사망과 곡하는 거, 아픈 거,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삶, 당한 고난, 이걸 다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아까 읽었던 1장 7절과 22장 7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언의 말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에 따르게 되지만은 그들에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키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단장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는 자예요. 그렇게 하신데,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 하고 돌이켜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 일에 헌신하는 거, 그게 주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전한 복음은 뭡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아버지 창조의 의도요, 그것을 전파하셨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을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죽으면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 아들을 얻고 신부를 얻고 그 백성들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미리 예수님은 전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어. 아버지는 이 일을 계획하셨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창조를 했고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나는 죽어야 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죽어야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재미있는 건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모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고 그 일을 향해서 동일하게 걸어가며 그 일이 완성되도록 헌신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읽기는 잘해, 듣기는 잘해, 근데 지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세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세요.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 빨리고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두려움으로 그날을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그날이 내게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자다가 달려나가면서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계시다 오세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겁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겁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21장 6절을 보세요. 21장 6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시작한 것도 나고 마지막 완성한 것도 나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의도한 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창세 전에 의도하신 걸 완성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루었어.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도 하셨으면
운명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히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전부지.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토적과 같이 맞이하는 사람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을 팔리던 사람은 토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꼴을 당한다는 거지요. 근데 주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을 미리 보여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하여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이기는 자의 성도, 지키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지요. 나는 사는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며 사는 것이 사랑 갚아는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이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애들이 책가방만 들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공부하는 겁니까? 공부를 해야지요. 공부를.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온 겁니까?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날을 지도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시간도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안 낸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그것을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면은 그 갈망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라와서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다 가는 게 맞지. 집에서 그렇게 기도가 잘 됩니까? 나도 집에서 해보지만은 집에서 기도는 잘 안 돼요. 잡생각이 많이 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앙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외쳐도 여러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가는 길로 그냥 가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아니하면은 제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8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절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영광이거든요. 그러나 8절 뭐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한 대로? 이 땅에서 내가 산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불타는 못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기는 사람, 여기서 말했어요. 분명히 이기는 사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해 간 사람에게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의 눈에서 내가 눈물을 씻어주리라. 이 위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22장을 보세요. 22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밤이 다시 없겠고. 참 뭐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샘이 나서 물이 흐르면요, 사막에도 물이 흐르면은 그 흐르는 강 옆으로는 수목이 우겨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일이 무성하게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 그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누가? 이기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키는 자들이 이걸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장차 주님 앞에서의 모습도 이 모습이라는 것이지. 왜 주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그걸 증개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도 그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왜 미리 보여주셨습니까? 예배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때 홍수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던 사람들은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외롭게 120년을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날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내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보여주셨음에도,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육신에 안주하여 산다라고 하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던 노아 시대 때에 수장됐던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묵상하고 깨어서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날이 되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셔서 예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을 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다가 갑자기 그날을 당하여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에 속하여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다 길가의 밭과 같이 은혜와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여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 감사헌금,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돌아볼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만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의 동행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저의 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사오니 영적인 문화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행성 건강을 허락하시사 밤낮으로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건비치 아니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재물도 얻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